잠언 7장. 잠언 7장 5절까지. 7장 전체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음행을 막아주는 힘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병제된 원문 70인역에는 70인역 병제된 원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주를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내가 강해질 것이요 주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것이 좀 느낄 수 있나요? 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여기서 70인역 병계된 원문이라고 하는 70인역에서 내 아들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 맞죠? 내가 그러면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중요시하게 다루냐면은 내 말을 지키라고 했고 내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잠언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그 규례들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훈계로 받고 명령으로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계된 성경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병계된 성경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계된 말씀들은요, 뉴에이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뉴 인터내셔널이라든가 NIV라든가 RSV라든가 또 우리나라 개혁 성경들, 그런 걸 보면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다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슬로건이 뭐죠?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잘 되고 복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라.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라. 저주야 물러가라.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핵심적인 사라지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교도적인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그러면 강해지고 너는 그 신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요점들을 잘 병계된 성경의 그 의도들을 잘 간파하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했죠.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에 보면은 애플이라고 그러죠. 눈동자에게 영어로 애플 오브 아이. 그러니까 아주 그 눈동자 안에 귀중한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 내가 투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귀중한 것이 담겨 있다고요. 보석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눈동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눈동자를 누가 건드리는 것처럼 바로 손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민족들을 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눈동자 같은 직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피부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예시록에. 그 피부를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남의 목숨도 뺏을 수 있고 남의 피부를 벗겨다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부를 나에게 벗겨서 나에게 씌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자기 존중의 자존심이 크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존심이 강한 그런 인간, 고집이 강한 그런 인간이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으로 하나님 가는 것입니다.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 한번 밟아봐요. 난리 나잖아요. 네, 난리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다 쓰레기처럼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매단 그런 성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내 손가락에 묶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마나 손에 성광을 매달아서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 또 암송하고 또 작은 가죽 그 주머니 그 양피지에 있습니다. 한번 그 신명기 6장 4절에 한번 보시죠. 실제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魂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또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버금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다루고 기억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4절에는 내 누이라 그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지혜와 명철이 있으니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 그 성경에서는 주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 솔로몬의 그 노래에서 보면 내 아내와 같은 것이죠. 지혜는 곧 내 아내와 같은 그런 한 몸이 된 가까운 그런 그 존중해야 될 그런 사랑해야 될 존재죠. 친척이라는 것은 명철로서 또 이모나 고모, 조카딸 그런 여러 그런 혈육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내 명철을 내 친척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성이 나타나죠. 누이나 뭐 이런 것.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제3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5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너를 지켜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국 여인은 가늠하는 여인으로서 이 미투의 이 내용을 보면은 창녀로 분장해서 유혹하는 그런 음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도덕적 타락이죠. 도덕적 타락.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 타락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런 창녀로 분장한 여인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갈 때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이라든가 영적인 간음,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배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교회의 배교를 또 전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러크만 목사님 제가 한번 그 주석서를 한번 보았는데요. 인용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힘은 도덕적 연약함을 막아주는 방어물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자신이 육체가 아무리 힘이 좋고 뭐 그런 걸 해도 골리앗에게는 친어머니에게서 낳은 4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다윗은 한 손으로는 하프를 연주하고 다른 손으로는 시편을 쓰면서 암몬인들, 시리아인들, 에돔인들, 필리스티아인들, 모압인들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정력은 통제할 수 없었다. 맞죠? 아무리 힘센 용사라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 큰 범죄를 줬잖아요. 그건 결국은 어떤 결과까지 나냐? 살인을 모사한 죄까지, 살인, 우리아를 살해한 그런 간접적으로 살해한 그런 큰 죄를 범했잖아요. 맥스 베어, 톰 롱보트, 존 나마스, 프리모 카네라, 카시우스 클레이.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등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고 자신의 정욕, 자만심, 게으름, 술에 대한 욕망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아래로 소리키 내려간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러크만 목사님은 또 이렇게 썼어요. 삼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마도 아담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창녀로서 그녀는 수많은 프랑스, 독일, 미국 병사들을 쓰러뜨렸다.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다 집어넣을 수도 없다. 가늠하는 여자로서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영화 배우들을 쓰러뜨렸는데 매년 오스카상을 성, 음행, 부도덕한 생활에 관한 영화에서 배역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모든 시대의 모든 창녀와 모든 가늠하는 여자들을 대표하는 그녀는 적어도 10,000명의 왕자들, 5,000명의 왕들, 1,400만 명의 보병들, 1,800만 명의 선원들, 3,000명의 장군들, 4,000명의 정치가들, 7만 명의 사업가들, 법률가들, 2만 명의 의사들, 5만 명의 예술가들, 7만 명의 음악가들, 40만 명의 보통 평범한 죄인들을 쓰러뜨렸다. 그만큼 이 음행하는 여자의 그 넘어간 이거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또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거는 어떤 장사라도 어떤 그런 깨끗한 사람이라도 일순간에 이 음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 형에도 언급했죠. 뭐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그런 또 삼손이나 그런 그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도 마찬가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강력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적으로 볼 때 암흑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배교와 영적 음행을 또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을 음녀라고 했죠. 큰 바벨론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큰 창녀, 또 물리에 앉아있는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음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배교하고 쓰러졌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은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17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죠.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보면은 계시록 17장 보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얼마나 큰 창조예요.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원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네, 바로 이 영적 음행을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인 대미혹으로 인해서 파멸될 수많은 그러한 그 죄인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그 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은 딱 한순간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마저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서부터 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내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그게 뭐 루틴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금방 부도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으로서도 금방 부도덕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금방 타락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운데 실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배교한 교회가, 변질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13절에 가서는 그녀가 나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렇다 하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항상 그 땅에 어떤 자기가 방문한 나라에 땅에다 키스를 하죠. 키스를 합니다. 마리아 상의 키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땅이나 어떤 물건에 키스를 하죠. 로마 가톨릭에 가정한 것입니다. 거짓 화평. 그렇습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적이죠. 성경을 인용하고 또 비성경적인 모든 숭배 의식을 종교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을 세상은 기독교로 분류하지만 사실 로마 가톨릭은 이교도와 다름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가정한 이교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그런 이기 같죠.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까 제가 읽었죠? 로마 계시록 17장에 자주색과 주홍색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하고 막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위협당하지도 않을 수 없는 그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막 얼마나 그 유혹을 절대로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유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 모두가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거.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성경 구절 막 또 뭐 얘기하고 말이죠. 또 막 거짓말로 나 막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대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있다 그러고, 우리도 뭐 킹제임 성경 쓴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해봐요.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버리고, 한두 가지 뭐 성경적인 걸 실행하는 건 척 하면서, 나머지에서는 비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한글 킹제임 성경을 바른 말씀을 알지만 제도교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뿌리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킹제임 성경이 많이 보급됐어요. 뭐 흠정역도 막 보급되고 막 가짜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킹제임 성경 본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도 킹제임 성경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개역 성경을 쓰면서 예배 드릴 때는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요.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는 곳에는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바른 진리의 영과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없는 거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라는 말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그런 신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제가 몇몇 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 나왔잖아. 이 음료가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마치 숭배드리고 경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빠져들고 미혹에 이제 당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원래 미혹에 빠져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지금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창녀를 만나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도 그 거리를 왜 갔겠어? 자기도 뭔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건수 없나 하고 그렇게 가다가 마치 우연처럼 그 여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행하고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런 타국 여인에게, 아첨하는 타국 여인에 빠져든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의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길을 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나는 다단계 안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그렇지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혹시 저기에 뭐 돈 좀 버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아예 그것은 마귀의 그런 장난이다 이거죠. 사기꾼들이다 이거. 딱 그걸 규정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거를 딱 규정해놓으면은 어떤 그런 교묘한 말로 자기를 설득하고 해도 설득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혹되고 죄를 짓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뭐 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뭐 웬 이유가 많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막 설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나는 어떻게 해서 난 미혹됐고 저 사람이 나를 속였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건 다 자기의 책임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그런 거기에 가고 싶었고 그런 여인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 빠져든 거예요. 한 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이런 여인들은 그런 어리숙한, 여기 있잖아요.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다 그랬잖아요. 명철이 있는 청년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철이 없는 청년을 찾아내서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그 길을 지 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겨우 없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죄를 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가고 싶었고 그 죄를 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야 마는 것이죠.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는요, 부모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라도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징계와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배교한 교회에서 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초교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요. 당연히 우연이 아니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걸려든 거지. 그게 우연 아니에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우연이 아니라고. 계획된 함정이라고요. 계획된 함정에 계획된 사람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연히 그 사람이 배교하고 침륜에 빠지고 또 실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WCC나 NCC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런 음모에 의해서 걸려든 모든 초교파 교회들, 화합과 통합과 평화를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정치가나 무슨 유엔이나 무슨 어떤 기구가 나와가지고요. 야, 이제는 정말 더 좋은 세상이 온단 말이죠. 이게 막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막 발전하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발전했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속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저기 되는 것이죠. 꽂으세요. 꽂으시면 그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적인 그런 마귀와 음녀의 그런 계획에 걸려들어서 파멸에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사랑으로 채우며 사랑으로 위안하자 하면서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남편이 집에 없다 그러면 그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무도 안 온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배교한 교회들의 핑계라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들의 핑계. 말씀들을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교묘하게 그 교리를 바꿔가지고 후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 안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룬다 이거.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합으로 충분히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남편이 만약에 알면 어떡할까요? 남편이 집에 없으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다 이거죠. 그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 당장 이혼감이지. 여기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버려진 여인이 된 거예요. 그 남편에게 이미 버려진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교한 성경을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우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기 해석하면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 헬라어로 해석하면 이혼 증서예요. 배교한 성경을 헬라어로 이혼 증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7절에 마태복음 19장 7절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라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말하는데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 영적으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간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성경을 쓴 이혼 증서를 받아든 교회와 교제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 그 사람도 간음했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간음한 그런 교회예요. 배교한 교회고 간음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교한 교회와 교제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배교한 사람과 교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배교한 사람하고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하고 교제가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한다는 거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간음한 그런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인데. 예. 그러죠? 1880년 이래로 229개 이상의 변개된 번역본을 이제 줘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죠. 이혼 증서를 다 들고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교회들은 전부 다 이혼 증서를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그런 자들은 돈 주머니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제 20절에 그죠?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나 집에 돌아가요. 뭐 자기 남편을 돈이나 갖다 주는 그러한 남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나 주고 말이죠. 물질을 향락이나 주려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22절에 보자.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는 것 같으니 결국 그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말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음행에 넘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허 목사님이 언급한 그런 설명들처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내가 한 탕만 하고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게 한 탕이 벌써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평생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간이 꿰뚫어진 걸? 여러분, 술을 한 모금 마시고 2모금 마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 마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간이 다 망가지는 거지, 간이. 담배 내가 한 모금 펼 거야. 2모금 피고 3모금 피고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럼 폐가 다 망가지는 거야. 제가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요새는 뭐 SNS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유튜버가 필라델피아 그 거리를 쫙 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는데 와, 거기 막 그냥 젊은 여자들, 남자들, 뭐 10대들, 또 뭐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아침에 전부 나와가지고 막 다 나뒹굴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노숙자가 아니야.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20대, 10대, 30대, 말도 못해요. 마약하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름에 차 문을 열고 운전을 하면은요, 마리화나 냄새가 막 들어온대요, 이렇게. 앞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기 때문에. 왜 우리 담배 연기 하면 담배 연기 들어오잖아요.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담배가 아니라 그 마리화나 코카인 냄새가 창문을 열자마자 그 고속도로를 막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어서 문 열어놓으면 마리화나 냄새, 그 코카인 냄새가 막 들어온대.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막 경찰들한테도 막 총으로 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경찰들이 강경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강경하게 있는 거라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한 번만 내가 해보고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 음행을 막아주는 힘인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승영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런
그런 지역교회의 정체성을 잘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박승영 목사를 업신여길 수 있다고. 이제 제가 봐요. 이제 가장 마귀의 그런 마귀의 공격 목표가 뭐냐면, 이승호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런 은사들, 그런 목사님의 어떤 그런 방식을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박승영 목사가 성향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돼 있다고. 저 젊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또 젊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반감 생겨가지고 저기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불을 보다 뻔한 거라고.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와요. 박승영 목사가 뭐 할 수 있을까? 업신여겨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한다고. 이승호 목사님을 역사했던 하나님 선생님이 박승영 목사나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면서 막 업신여기고 막 그 연소함을 막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쳐요,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오늘도 박승영 목사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자신부터. 그래서 많은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가정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최연자매는 다가오는 금요일 날 이제 발령일이래요. 발령일. 그날 발령이 난대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냥 발령이 나니까 우리 원주 성경 침례교에서 이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발령지로 이렇게 하나님 잘 인도하셔서 지역교회에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많이, 여러분 다들 어렵죠? 어렵고 아프신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무지한 아버지는 주인들을 위해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아버지는 실행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장중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자유로우신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는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아버지는 주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산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전부 양육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잘 그 말씀에 뿌리를 입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드리고 능력 있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이 나고 능력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그런 존귀하신 그런 능력만 온전히 아버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는 동안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타국여인으로부터 지키고 아첨하는 말과 그러는 가증한 그런 입술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리뭉실한 그런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허무맹랑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개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도 진정 주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명철과 지혜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자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런 생애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자비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믿음과 또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설 수 있게 하시고 마귀들은 부지런히 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능력과 주의 앞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능력 가운데 베푸시고 진리로 충만케 인도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서 목을 쏟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진리로 충만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가정이든지 그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인에 잘 굳게 세워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놀라우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능력을 주님한테 어리석고 무지한 아버지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홀로 찬양 받아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경철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박승영 목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지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적하고 또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승영 목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들로 하나님 엄중히 병하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심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성전을 믿는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간 자나 또 여기 있는 자나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자신들이 먼저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모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내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변화에 대해 될지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배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는 철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계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실한 그릇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고 좋은 습관과 좋은 그러한 이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성경대를 믿는 지역교회의 신실한 기둥으로서 또 아버지는 제목으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주님,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아버지는 세워지지 않아서 또 아버지는 자신을 뿌리를 어디에 둘지 몰라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이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세워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은 가고 또 방황하는 그런 시간만 다 이끌어 가시고 남는 것은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그런 인생만 남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 견고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는 울부짖는 사람이 많습니다. 슬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세워주고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널브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같은 휘어져 추수할 곳이 많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또 촉구하고 또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저 타지에 가서도 아버지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과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는 저에게 마음속에 늘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그 곳까지 보내는 일에 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장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든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버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지역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지 못한 아버지의 나상심장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우리는 꼭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서 오는 권미영 자매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로 경과 진리로 경계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남편도 변화되어서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온 가정이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뜻깊은 그런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또 재혼자매도 아버지는 이제 발령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혼자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주 지역교회에서 하나님 숨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은총이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병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성령에 대해 어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부지는 공격에 빌미가 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십시오. 신지도 함께 해주시고 현지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대견 형제도 함께 해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신 우리에게 늘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